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 떠나십니다.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17장 22절은 아브라함을 위한 찾아오심이에요. 그리고 18장 1절의 찾아오심은 사라를 위한 찾아오심이에요. 아멘입니까?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지 24년 동안 이런 경험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생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24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과 돈으로 샀던 사람 등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중해 태양빛이 장렬하는 정오에 장막 입구에 앉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그래, 맞았어. 옳았구나.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알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내 아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러 걸어가지도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24년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듣고 그러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믿겨지지 않고 믿지를 못했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나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약시대의 한 사건을 예로 드는데 이렇게 히브리서 1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방신과는 다릅니다. 이방신은 저 멀리에 있는 신, 무서운 신, 너무나 위험이 있어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권위주의적인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로마의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그런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부처와 같은 공자와 같은 이런 신들 말이에요. 신이 아니죠.
사람이지. 2500년 전에.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섬겨왔던 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조각하여 사람이 부어 만든, 아멘입니까? 그런 조각물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신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절망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습은 먼 훗날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이제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리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거거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졸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볼 수 있는 분이시며 만져지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신내림이 있다고요? 귀신이에요. 신내림은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99세 된 이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에게 우리 아이 가집시다. 그러면 사라가 뭐라 하겠어요? 이 영감탱이 미쳤구만.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나이가 몇이고 내가 이미 여자로서 끝난 시간이 얼마인데 이 영감탱이가 미쳤구만. 노망 들었구만.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 애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아 그래요? 그럽시다. 이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설득을 시키고 사라의 마음을 움직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내에게 이야기한들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냐고요. 안 먹혀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생기는 것이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만들고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내년 이맘때 여러분 아이를 낳을 테니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혼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라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고 사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기다린 거예요. 그 심정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애원하는 그 모습, 마치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떠나지 마시고 여기 잠깐 계십시오. 떠나가시면 저는 죽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름까지 받고 나서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모았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이 향기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과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괜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헌신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아니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도 이런 행동은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토록 좋은 향유가 있다라면 예수님의 발에 붓기보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큰 유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룟 유다의 생각.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야, 내 생각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그래서 핸드폰 열어놓고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를 왜 옵니까? 집에서 하시지. 뭐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의 겁주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에게 여러분 들림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름 등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발을 씻겨 드릴 뿐 아니라 그분께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에 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예배란 내가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예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배의 완성은요, 우리가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해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린, 기름을 태워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배에 무슨 의미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면 헛수고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나 있는가를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죽하여 떡을 끌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아니 감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의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자기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로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밖으로 뛰어갑니다. 이제는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급한 마음에
하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지 않고 자기 자신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어서 하인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인이 잡으면 아무 것이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장 좋은 송아지,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요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흥분과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일주일을 살면서 지치거든요. 지쳐요. 피곤하거든요. 사람에게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피곤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 피곤하고 아프면요, 영적인 것들도 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강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바쁘게 여러분 움직여서는 안 돼요.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TV 앞에서 10시, 11시까지 여러분 시청하다가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는다고요?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 은혜가 안 돼요. 몸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몸이 천근만근이고 축축 처지는데, 아픈데, 여러분 몸이 아픈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바쁘게 지치게 아프게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할 것 다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아파도 출근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아파도요, 새벽 예배 못 나오도 그날 저는 아파서 출근 못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전화해 보면 출근하더라고. 출근하더라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 입고 화장하고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 교사들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짜증을 잘 내는 편이냐, 짜증을 내지 않는 편이냐? 집에서는 여러분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못해요.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요? 아니잖아요. 다 갖추어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공손하게 그렇게 대하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속내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라면,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진짜 내 모습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방도 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올 때는요, 그거 다 벗어버린 것이 아니죠. 감추고 숨기고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거룩해지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던 것처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적인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자, 제가 18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라를 위한 것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뒷 장문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라는 못 믿거든. 안 믿어지거든. 왜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자기 몸이 이미 90이 다 됐잖아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도 10년이 지났잖아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아멘입니까?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 부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치유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역사를 낳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병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병 하나 못 고쳐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어요.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라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사라가 지금 말한 거 아니거든요. 속으로 지금 웃고 속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웃느냐? 안 웃었거든요. 아니 웃었느니라. 여러분, 안 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속으로 생각해서 누가 딱 이야기하면 아니거든? 안 했거든? 왜? 속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잖아요. 자신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사라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말대로 웃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안 믿어지거든요. 못 믿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겉모습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변화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이 믿음까지 자라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 백배의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 우리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시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